이거 어떻게 끄는 거예요? 아 끌려고요. 아니 그다음에 원고가 날아가니까 원고가 날아가가지고 (1997년도) 이제 IMF 위기가 터지는 것 같은 때입니다. 어떤 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IMF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부도 위기가 자꾸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공장의 문을 닫고 직원도 다 떠났습니다. 식구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내용들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참 뭐 여기 있는 분 가운데는 안 그랬겠죠. 그 여자분들이 좀 비겁한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남편이 잘할 때는 좋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공장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자꾸 나가서 일하라고 말해요. 쫓아내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집에서도 이제 쫓겨났고, 그리고 친척 집에 가도 오지 마라 그러고, 하루 이틀 정도 친구네 집에 가도 누가 이거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헤매다가 그 서울에 가면은 밥을 무료로 주는 데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중소기업의 사장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줄 섰는데 딴 사람들이 막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양보하고 그냥 막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좀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못하니까 며칠씩 굶었습니다. 한 3일 굶고 나니까 보이는 게 없죠. 이 사람이 이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겠다 생각하고 20조씩 다니면서 음식점에 다니면서 밥을 좀 달라. 내가 지금 3일을 굶고 나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좀 달라 그래도 누구 하나 밥을 주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 그 노래 가운데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배고픈데 밥을 달라 하니까 밥 주는 사람이 없더라. 거지가. 근데 이 거지가 왕이에요. 연극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이런 거 가운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게 뭐죠? 야, 정말 참 박정한 세상이구나. IMF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들 장사도 안 되죠.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도 안 오는데 밥을 달라니까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이 남은 거는 정말 이 더러운 세상 이제 내가 다 불태워버리고 싹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뭐 신나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용산 저기에 어떤 음식점에 할머니가 이제 일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가서 거기 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이야기하니까 국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먹고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한 그릇 또 주세요. 그러니까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배가 불렀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 먹고 나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지. 근데 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이 차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애따 모르겠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가면 뒤에서 돈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뛰지 마 왜 이렇게 뛰어 그냥 넘어져. 할머니가 이 사람은 막 생각할 때에 저 도둑놈 잡아라 막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냐면 뛰지 마. 뛰면 넘어져. 그리고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그 사에 대한 그 반감 그런 것이 그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 듣고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뒤돌아보니까 그 할머니가 잘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기면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장사하다가 나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뭐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사람일 것 같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IMF 때 또 우리나라가 70년 지나가면서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과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선 말기에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 같은 때 이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자연은 참 아름답다, 섬도 아름답고 정말 참 금같은 정말 참 좋은 나라구나 이게 생각했는데 이제 한양이죠, 서울.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들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 망하기, 나라가 망하기 바로 전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장신대 총장이었던 김윤수 총장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을까? 왜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했을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참 적은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얻기 힘들고 세례 한 사람 주기 어려운 그 같은 나라들이 많은데 당신의 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단기간 동안에 그만큼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냐, 빨리 성장하게 되냐,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최고란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조선 그 같은 때에 세계적인 우리 나라 또 기독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겁니다. 기적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때는 아멘 해야지. 중국은 1807년에 영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10명 정도에게 세례 주는 오랜 세월 동안 말이에요.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10년을 전도해도 한 명 세례 주기가 어려운 그 같은 나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30년이 안 됐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에 우리나라의 총회가 이제 만들어진 그 같은 세계에 관용한 기독교 우리 세력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놀래고 있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가 이제 힘이 들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외국이니까 전도하고 있는 걸 이야기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례를 받고 있고 싶은데 그랬더니 거기에 교회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선교사가 내과에 가서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복음을 미리 안 사람이 선교사에게 와가지고 나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왜 기독교가 이같이 빠르게 성장하게 됐을까? 이제 김윤수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나라에는 국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국교가 있으면은 이 국교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고 다른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었다는 얘기죠. 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런 그것들이 많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는 꼭 내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라가 힘들었고 세계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참 좋은 조건이 뭐냐?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대학 조선은 없애버리고 일본에다가 맡겨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그 같은 이야기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세계가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라는 게 뭐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그저 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야생 시대 힘 있는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무조건 힘 있으면 잡아먹죠. 그러니까 힘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라. 지금은 안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국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노리고 오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노일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청일 전쟁이라든지 우리와 관계없는 그 같은 나라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임진왜란도 그렇고. 그건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노린 게 아니고 우리와 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나라끼리 싸웠는데 이 싸움터가 어디가 됐냐? 우리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임진왜란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약하면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는 그 같은 전쟁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가 까딱하면은 없어져야 될 것 같은 나라가 되었을 텐데 그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국교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세계가 약한 나라는 잡아먹히고 강한 나라는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의지해야 될 텐데 그때 마침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했죠. 조선을 도와주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같은 역사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도 잊지 못하는 것 같은 교회의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과거의 거래 가운데 보면요, 어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하고 의료 봉사를 하는데 한양에서 하루에 전염병이 이제 돌 때 얼마나 죽었냐? 1,700명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다고 지금 그 당시에 인구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처럼 1,000만 명이나 되는 그 같은 시대가 아니고 20몇만 명, 뭐 30만 수도에 한양에 20몇만 명인가 있는 그 같은 데에 하루에 장티푸스 콜레라로 죽는 사람이 1,700 몇 분할 것 같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화장실이 참 깨끗하게 잘 돼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옛날 화장실 기억합니까? 기억 다 하죠. 지금 보니까 뭐 연세 많은 분들이니까 다 알죠. 시골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변 누고 옆에 뭐가 있었어요? 그 새끼줄이 있잖아요. 새끼줄이 있으면 처음 사람이 여기다가 슥슥슥 닦으면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딱 슥슥 닦고 옛날에 그랬다 했잖아요. 그리고 종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종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파리 나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풀잎 같은 거 해가지고 닦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옛날에 달력 가운데 뭐가 있었죠? 하루에 한 장씩
크게 해가지고 시꺼먼 그거 된 거, 목질로 된 거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찢어가지고 뿌려서 맨 먼저 누는 사람이 그거 찢어서 누면 엉덩이 어떻게 돼요? 시꺼멓지. 우리나라도 우리가 살 때도 그런 때가 있었긴 있었지만은 지금부터 140보다 더 된 그 같은 시대에는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그 같은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염병이 더 위생이 잘 안 되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목욕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했어요?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4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140년 전이니까 그 같은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두 번째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뭐냐?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스무살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염병이 많고 위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병원을 세우는 겁니다. 의사들이 선교사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도 고쳐주고. 이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때인데 예방주사 하나 맞기 때문에 병이 안 걸려도 되고 콜레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사 한 대 맞고 예방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또 하루 하나씩 한 끼 먹기도 힘든 것 같은데 먹을 것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문이 열려요. 저도 사마동에서 이제 교회 하면서 그때가 이제 매미 누사 일어날 때입니다. 매미 때 여러분들 사마동 보니까 막 물이 다 우리 교회도 이만큼 물이 올라갔어요. 뭐 다 자빠지고 그랬는데 그때 서울에서 친구들 뭐 해가지고 많이 와서 봉사활동하고 도와주니까 이걸 바라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때는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병든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없는 사람들 입혀주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 쓰면 이건 가짜야 하는 거 압니다. 나 하면 이게 나야. 하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 하는 거는 하 알아. 이걸 아는데 뭘 보느냐? 하에다가 기억하면 뭐가 있어요? 뭐가 돼요? 학이 되죠. 근데 하에다가 기억하면 학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자에다가 미음하면 남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1960년대에 태백 체감에 있었거든요. 한 번은 아버지가 그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헌금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헌금한 다음에 봉투들이 요새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봉투가 쫙 오면은 이제 봉투 읽어주는 거예요. 11조 누가 11조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앞에 가가지고 이게 쭉 해주다가 딱 보니까 이게 뭐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바도 줘보자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사바도 줘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사바도 줘보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철암에 보면 상방동이라고 있어요. 상방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상방동의 동네에 정봉자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모르니까 받침은 다 빼먹고 다 빼버리고 사바도 줘보자. 사바도 줘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게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전도에서
봉사부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정부장 집사님 당신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전도에 봉사부장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남편 보고 그런 거예요. 나 기분 나빠서 내일부터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내가 글을 모른다고 말이야. 내가 글을 그치 제대로 모른다고 나보고 봉사부장 하래. 여러분들 봉사부장이 뭐예요? 봉사를 잘하니까 교회에서는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봉사부장을 시켰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분 가운데 글씨 모르는 분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글씨 모르는 분들 아직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도 140년 전 옛날에 우리나라에 서당밖에 없던데 그것도 여자가 여러분들 그런데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뭘 하죠? 성경책을 주잖아요. 성경책을 주고 성경을 읽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뭐가 됐죠? 우리나라에 많은 학교들이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나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여자들은 뭐예요? 일하는 일꾼이죠. 왜 남자들이 어렸을 때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는 거는 여자를 그냥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꾼, 여자가 한 사람 오면 일꾼, 한 여자가 들어오면 그건 일꾼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일꾼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던 그 같은 시대야.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게 이화여자대학도 되고 그래서 이와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교가 되고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 가운데 많은 학교가 바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열심히 되잖아요. 교육을 잘 시키니까 머리가 똑똑해지고 또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면서 훌륭한 인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끼친 것들이 의료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봉사.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 봉사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제가 20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라는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은 콩고라고 우리나라보다 땅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얼마나 거기는 다이아몬드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고 또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그 외국의 기업들이 또 다이아몬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못 살아요. 또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숲이 얼마나 울창한지 몰라요. 숲이 너무나 울창해가지고 이쪽에서 제일 되는 서울 우리나라 말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꽤 거리가 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길을 쫙 닦을 텐데 길을 닦을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3시간 타고 가야 돼. 그 나라는 그 나무가 울창한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외국에 팔주를 놨는데 의자를 만들 줄 몰라요. 제가 한 번은 거기 있는 분이 이제 학교를 이제 구경시켜주고 갔더니 뭐라 하냐면은 울창한 나무를 수출만 하고 그 외국에서 의자들을 이제 수입에다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그와 같은 일들이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거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일할 만한 사람인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놀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식한지 그 콩나물 대가리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뭘 준지합니까? 아름다운 음성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찬양을 하면은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 대여섯 명 사람들이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악보를 그려가면서 봉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가 없으니까 서로 이제 맞춰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음을 맞추면서 피아노 이제 풍금이 있으니까 음을 서로 맞춰가지고 이제 새벽 되면은 새벽 예배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특성을 하고, 그리고 또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또 같이 맞춰가지고 한 곡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근데 곡을 자기가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곡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입으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새벽 몇 시간 동안 곡을 하나 만들고 또 그 새벽 예배 때 또 이렇게 발표하고 부르고, 또 그다음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같은 일이 많죠.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이고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청년들이 있을 때 뭐하냐, 이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YMCA, YWCA 그런 거 만들면서 봉사활동하게 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봉사활동, 외국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는 이를 통해서 나중에 3.1 운동할 때 한국교회가 3.1 운동을 하는데 리더가 돼서 우리나라를 이제 독립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같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업적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말하기가 시간도 없고 좀 어렵죠. 힘들지만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죠. 뭡니까? 이와 같은 가운데서 6.25 우리나라가 독립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그리고 남북이 갈리게 되고, 남북이 갈리다 보니까 사상이 달라가지고 이북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6.25가 생기게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틀 남았죠. 6.25가 이틀 남았는데, 이번 올해는 6.25 몇 주년입니까? 74주년이죠. 74주년. 70주년. 74주년 맞아. 74주년. 예. 74주년이죠. 이북에서 우리는 남한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보면은 6.25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큰 힘이다 그럴까? 이건 너무 좀 이상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 여기 근데 이게 지금 딴 사람들도 나가죠. 우리 열린교회 교인들. 근데 이게 나가면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6.25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6.25는 정말 불행한 일이죠.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라가 박살이 나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같은 정말 아픈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됐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해요. 저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도 하고, 근본적인 거는 아픔이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6.25가 없었다면은 오늘날처럼 이같이 발전된 나라가 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6.25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데 여기에는 누구의 시민이냐 이게 또 오해할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힘이 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나서 어릴 때에 신동이라는 그 마을에서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같이 정말 천재예요. 근데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똑똑하지는 못하고 개망난입니다. 만약에 이승만의 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었다 같으면은 이승만이 그 같은 일이 없었을 거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뭐 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됐을 줄은 몰라요. 그런데 이승만이 가정이 왕족이고 근데 아버지가 개망난이다 보니까 이승만이가 이제 똑똑하고 공부는 이제 열심히 했지만은 과거 시험을 치면은 칠 때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왜 떨어지냐? 신동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자도 너무나 잘하는데 왜 떨어지냐?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그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붙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떠냐?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왜? 나라가 개판이니까. 나라가 개판이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똑바르게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똑바르게 되면은 괜찮은데 정치가 하는 사람들이 개판이다 보니까 돈 받고 관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승만이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쳐도 돈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게 조선시대 때 정말 그 썩어 빠진 그 같은 시대에 저놈 돈이 많지. 돈이 많으니까 잡아. 원님이 잡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죄도 없는데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원님 왜 때립니까? 하면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나 모르는데 또 쳐라. 또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다 보면 아프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생각하다 보면 과거에 이러쿵저러쿵 그냥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야기하면 봐라.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네가 저기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도록 때려가지고 그 죄 가지고 감옥소에 집어넣고 돈 주면 빼주고 지금 이북이 그렇답니다. 이북이 어떤 사람이 돈 많다 하면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같은 때, 그 옛날에 그 같은 때인데 이승만이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합방이 되면서 과거제도가 없어지고 이승만이 이제 과거 시험이 없어지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서양 사람들이 배우는 영어를 배워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서양 사람들이 배우는 영어를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한번 발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배제 중학에 배제 학당에 들어간 거예요. 친구들과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 이승만이 똑똑한지 배제 학당에 영어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배제 학당에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 그 학생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그 당시는 교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승만아 네가 이 학생들을 네가 가르쳐라.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 배우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 같은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감옥소에서 그 당시에 나라 썩어 빠진 나라를 세워보려고 개혁을 하려고 하던 그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40명이 한성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승만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왕족인가 근데 이것도 배제 학당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선교사들이 볼 때 야, 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저 학생이 정말 똑똑한데 우리가 이승만이를 잘 가르쳐주면은 한국 사회에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이승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죽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죽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혁 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거기서 이 이승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개혁한 사람들 40명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같이 못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이제 믿기 시작했지만 똑똑한 사람들 이런 정말 사회에 우죽충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한꺼번에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믿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석방대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이제 이게 나라를 위하는 자리에 이제 앉게 돼요. 너무 기니까 이제 그만두고요. 근데 이승만이 이러면서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메가더라는 그 장군도 이제 그때 당시는 뭐 대인가 뭐 중이었다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뭐 무슨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6.25 사건이 일어날 때 이승만의 그 같은 일로 말미암아 미군이 유엔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당시에 세계 유엔에는 90몇 개 국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67개, 군인을 파병한 나라가 16개, 의료를 도와준 나라가 5개,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가지고 67개 나라가 여기 보니까 이제 주볼 보니까 대충 된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와 같이 많은 나라가 싸움에 같이 한 나라가 없었는데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명한지 압니까? 이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한 나라를 위해서 그같이 많은 나라들이 도와준 나라가 우리나라가 역사상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더 안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포로가 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는 전쟁이 아닌 것. 아니 결과적으로 이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너무 뭐 참 악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아니라 이왕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이걸 좋은 면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는 이제 여기 오해할 수가 없지만은 혹시 이 이야기를 요새 유튜브에 가지고 막 다 퍼지게 되면 예? 하여튼 간에 그 뭐 아무 내가 설교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누가 혹시 듣고 또 엉뚱한 소리 하면 하여튼 간에 우리는 6.25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여러분들 혹시 6.25가 끝나고 나서 이게 깔구리 이게 손이 없어요. 여기다가 이게 깔구리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뭐 와서 돈 달라고 상위 영사라고 그러죠. 많이 봤죠. 어릴 때 그 당시는
어릴 때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가 뭐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때 어렸으니까 철이 없어서 그랬죠.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웅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가 왜 지금 세계 10등에 또 뭐 6등 그 같은 나라가 된지 압니까? 박정희 때 지금 다 이 좌파에서는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간에 박정희 때 독일하고 미국인 우리나라를 안 도와주려 했지만 독일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독일에 광부를 파견하고 또 간호원들 파견하고 나 그걸 몇 번 봤어요. 짧은 건데 봤는데 그 박정희가 그 독일에 가가지고 광부들과 간호원들이 있는 데서 연설할 때 거기서 있는 사람들도 막 울지만은 나도 그거 들을 때 솔직히 저도 어릴 때에 박정희에 대해서 독재자 이승만 독재자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막 안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때 가서 울면서 연설하는 거 보면 나도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역적이다 그러고 막 독재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주의로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프랑스에 사회주의 사회당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알지.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프랑스에 있는 그 사회당은요, 어떤 그 공산주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면에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회주의는 굉장히 좀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바뀌면은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북도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기 때문에 다 민주적이에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민주주의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든지 자유가 있어요.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게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의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를 넘어가고 이거 아무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를 넘어가다 보면요. 이 자유가 자꾸 깎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자유자를 빼자. 지금 그래요. 지금 자유가 없는 자유를 뺀 헌법 민주주의 자유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로 헌법을 바꾸려고 지금. 근데 이승만은 옛날부터 공산주의는 안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공산주의는요. 민주주의야. 왜? 우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민주주의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민주주의라는 말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속임수죠. 하여튼 간에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않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미국을 위시해서 16개국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가 죽고 미국도 다 합치면은 미국이 이제 3년 동안 싸운 거 다 합치게 되면요. 160몇만 명이 우리나라 와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장군들, 별자리 장군들,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들들이 죽고 장군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장군이 있었지만은 장군의 자식이 군에 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많은 장군들의 아이들 한 30몇 명의 장군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부상당한 사람도 많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우리도 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한 거는 참 많은데 어저께 끊고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들 시간을 주면 더 잘 이야기할 텐데. 예. 그리고 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은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6월달 되면요, 6월달 되면 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적정지에 가봤어요. 이게 이제 안 보이죠? 뭐 그냥 피해 능선이라고 가서 찍어온 사진. 피해 능선. 그리고 또 여기는 뭐 보면 펀치볼 여기 다 안 보이죠? 이거 얼마 전에도 우리 그 동기들 강원동로에 있는 이 동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민간인이 갈 수 있는 민간인은 못 가요. 거기는 민간인이 못 가고 특별하게 요번에 특별한 일로 말미암아 한 10명이 거기 갔다 왔거든요. 한 20명 가까이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노무현 옛날 노무현이 병으로 있을 때에 거기에 가서 이제 근무했다고 하는 노무현 벙커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북이 다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있을수록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군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썩으면은 그 사람들은 전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내가 남과 싸워서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제 동네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남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남을 패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 거예요? 태권도도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누가 못 오게 하고 내가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가 운동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만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안 당하지.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군인도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면 저거 봐라 저거 전쟁이 일으키려고 합니다. 전쟁.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훈련이 하지 않는 군인들은 뭐합니까? 전쟁 가면 다 도망가 버리지.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미군이 우리에게 주둔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제 그걸 계산해 봤대요. 10년 동안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냐 해봤는데 10년 동안에 930조 경제적인 거예요. 10년 동안에 930조의 경제적인 이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조죠? 1년이면 몇 조예요? 93조. 이제 적게 이야기했을 때, 쉽게 이야기했을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경제적인 이익이 90조라는 겁니다. 1년에 90조면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방위비 좀 올려달라고 하면 좀 올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90조나 얻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미군이 나가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돈, 우리나라 기업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빠져나가 버리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누가 오겠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한 1000번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 2년에 한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제 73년도에 휴전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냥 심심해서 뻥뻥뻥 거리는 거는 있긴 있었지만 전쟁다운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미군 물러가라고. 미군 물러가라고. 쎄빠깝게 만들어가지고 양치고홈 하면서 말이에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뭘 안다고 그거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만합시다. 누가 이야기 들으면 꼭 오라는 것도. 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한 일주일, 한 10일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요. 걸어서 지금은 몇 시간이면 갑니다. 비행기 타고 하면은 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거리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는 40년이 거의 다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40년 이제 다 됐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너희들이 40년 동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걱정이 돼. 너무나 걱정이 돼. 네,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그 괴물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왜 지키는 건지 압니까? 왜 지키느냐? 나와 내 자손이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든든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나도 그렇고 내 자손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내 자손들은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이북 가서 살아야지. 이북 가서 살아야지. 이북이 좋은 놈들은 이북 가라 그래. 그 좋으면 좀 가면 되잖아. 지 혼자 가지 왜 남까지 끌고 가려? 13산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 이북이 김일성이가 그렇게 좋으면 가. 이민석이 좋은 놈들 다 가란 말이야. 왜? 뭐 중국한테 쎄쎄 하면 된다고. 중국이 우리한테 준 게 뭐 있다고 쎄쎄 거려. 여러분들,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1000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누구하고 전쟁한지 압니까? 외부하고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하고 했어요. 청나라, 명나라.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아리따운 아가씨들, 여자들 다 잡아간지 압니까?
난단에 다 죽이고. 그런 놈들 지금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잡아먹으려고 계속 지금 대만도 지금 먹으려고 그러잖아. 대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놔두지. 지방은 되지. 아, 자기가 잘 살면 되지. 왜 잘 살고 있는 대만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 우리나라 먹으려고.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왜 먹으려고 그래? 나도 니만 잘해.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북에 저 위에 평안 북동가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가 싫어서 피난가. 부모님들이 공산주의가 싫어서 피난을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피난을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태어났다면은 이북에서 빽빽 굶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지금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도 마찬가지.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집사람도 부모님 처가집도 이북이에요.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북에서 어떻게 내가 큰 소리 쳐? 당장 총살당할 텐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뭐 했죠? 환경 이야기 했죠. 제가 환경 이야기한 것도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내가 환경을 잘 깨끗하게 해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깨끗하게, 우리 집을 지저분하게 하면 애들이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내 나라를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도 주게 잘하고, 내 나라를 잘 지키고, 나와 내 자손을 위하여 우리가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와 내 자손을 위하여. 나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6.25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또한 모든 사업과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들고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